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행복하는가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시간을 포기하고 거룩한 주의를 십자가를 향해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일은 순종의 의미를 알기에 믿음의 결단의 의식은 하나님 은혜에서 결여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 우리 잘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내 삶에 고정시키고 그 아름다운 일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있지만 뭘 알기에? 그 의미를 알기에 믿음의 그 결단의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여된 하나의 믿음의 작품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노선이 되어주는 축복의 기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졌던 죄를 말살시키고 이 길이 신길같이 느껴지지만 그 길이 갈수록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밀려오는 뭔가가 나를 엄습할 때마다 아, 정말 나를 주님과 함께 죽었을까? 살아났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결여된 그 작품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번쩍 살아날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품은 죄를 가릴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의 중심적인 역할은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요거 맞히는 사람은 반드시 염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참 맛있어요. 염소고기. 먹기 싫어요? 맞죠? 노량이 안 납니다. 노량이 안 나요. 자, 뭐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다 답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네? 자,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에 있는 그 노무스에 있는 율법이나 자연의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물었어요. 내가 믿음에 결여된
그 은혜는 믿음에 결여된 하나의 작품으로서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세상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라 씁니까?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소유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을 성취하려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믿음을 양육시키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법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라?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내 역사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한 데서 이게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 은혜가 오늘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각인이 되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럼 믿음에 결여된 그 작품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뭘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다?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해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결례의 작품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의로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불가마로 내가 들어간다면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각인이 돼야 안 돼요?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 이래서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구나. 이름으로 그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로운 열매를 확장시키는 결과라는 것을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안에 믿음을 양육시키는 길잡이의 그 역할은 어때요?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지만 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나는 여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은 뭐 아멘으로 이제 확신하고 또 어떤 것을 이제 각인을 가졌으니까 더 좋은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율법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자, 달라진 게 있어요. 그죠? 달라진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기 받다 보니까 진짜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 강함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 1차 선교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2차 선교를 다시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의 그 가만히 있으니까 요용 보호사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네? 그러면 그 다른 집이 다 부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려운 집들이 있죠. 별거는 아니지만 한 쌀을 한 20포 사다가 그 집들을 한 포씩 주면 어떨까? 나빠요? 난 또 한 3개월 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늘 선하는 것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시고 믿음에 대한 그 지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율법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위대함이 막 속에 막 빠져서 방황하는 나를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법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법은 강제성으로 이끌어 갔고, 은혜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강제성이 있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우리 자동으로 어떤 뭐 그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난철처럼 딱 붙었고 짝꿍이 되는 것처럼 신비적인 요소도 있지만 감동적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체험적인 전율이 내 몸에 터치되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손을 들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오늘 뭐를 드려요? 예배 드린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뭐를 결여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결여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확실히 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결여되어질 수 있는, 그냥 구원의 역사 결여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지만, 정말 내가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 순종의 그 의로운 그 의미를 알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기쁨보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예요? 감동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갖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의 의미를 통해서 귀신도 나가고, 손을 얹어도 안 하도 이제 보기만 하면 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면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그 학적의 의미를 통해서 사랑과의 사랑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만날 때마다 뭐를 준다? 감동적인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에, 내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의로운 열매가 형성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 그러한 예배, 그러한 가정, 그러한 기업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형성이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 자신을 어디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는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날 것을 누구와 함께 살아난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을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열매의 형성이 되어지면, 내가 죽지 않는 거구나. 근데 육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누구든지 1차 사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사망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네? 확실히 해요? 네? 자, 11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의 결여된 그 작품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열매가 맺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뭐예요? 변화된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지는. 그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알아지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신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체험한다, 체험하지 않는다? 체험하면서 감동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는 의식 속에 믿음의 집중선은 말씀에서 나오지만 그 추진력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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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그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공통모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내 마음대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응? 할렐루야. 그 15절은 뭐랬어요? 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어지면 그러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알았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순종해야 했나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되는 거예요. 어? 집에 가셔도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뭐 집에 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일시적인 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옛 간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도 감사, 핍박하면서도 감사, 매 맞으면서 감사, 욕먹으면서도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거 또라이 아니야? 미쳐버렸네 아주. 저도 그랬었어요.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내가 그러면 손에 장을 짓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친구가. 그리고 지는 안 나오고 이제 개척했을 때 그 누님들 다 보냈어. 근데 누님들도 다 안 걸렸을 때 보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근데 그 친구는 좀 내가 마음이 걸리는 거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자식은 보면 욕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 친구니까. 야! 유목사! 이러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너는 오지 마. 나중에 와. 근데 그게 늘 걸렸어요. 차라리 그 못된 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죄의 종이 아니고 의로운 종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반대를 하고 뭐가 좀 못되는 것 같아요. 명예의식이 있었어. 내가 성공에 대한 그 강박감이 있으니까 성도가 한 40명, 30명 밖에 없으니까 너 오지 말라는 거든. 3명 있으면 어땠고 10명 있으면 어땠고 100명 있으면 어땠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데, 뭐예요? 여기 자존심이죠. 그럼 이게 주의 종으로서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내려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저도 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데 일시적인 죄이지만 깨닫고 느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그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고 씻겨주는 이 복음의 역사를 너희는 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뭐 때문에? 집에 가세요. 요 부분만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순종의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내 삶이 피곤해. 그리고 암흑 같아. 어려워. 그런데도 미친 사람처럼 순종해. 왜 그래요? 왜 순종해? 에? 왜 그래요? 왜 순종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까? 따라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제는 어려운 종인데 느끼는 게 있어요. 참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세상의 종이니까 그 느끼지 못한 그 자유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속해지는데 이 세상의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얻었어요? 참는 자유를 얻었어요. 참는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에 해방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하나의 가정이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 느낀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 내가 예수를 들고 그냥 대충 믿어도 살지. 근데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해지면 그리고 그 순종의 의미를 알면 그리고 의미를 알았어. 이제 왜 순종할 그 의미를 알고 그 이유는 뭐다? 참된 자유를 나를 느끼게 한다 하지 않는다?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었을까요? 언제를 자유를 얻었어요? 언제? 자,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의 종으로 되어야 자유를 얻는 동시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순종하는 이유를 아니까 내 삶이 좀 어려워도 감사한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팔자야. 그랬어 안 그랬어? 솔직히 해봐. 에? 내 인생이 왜 이래? 근데 그것이 내 팔자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떻게 바닥에서 뭐요? 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내는 행복의 미소가 이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너희가 원래는 무엇이었어?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나서 순종의 의미,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진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자, 에레야, 너 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텔레스타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순종의 의미도 알고 이를 알게 되니까 나에게 새겨지는 그 책임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의로운 역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어? 그럼 왜 감사가 생기는 겁니까? 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죄의 종로를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과 합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한 것이 청산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심령에 가니까 제가 청산돼서 안 됐어요. 주님과 함께 제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났어 안 났어요? 살아난 것처럼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뭐예요? 하늘의 심의권을 지금 내 몸소 뭐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래서 영화 단계 되어지면 하나님 너 사명 끝났구나. 어려요? 천국으로? 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또 53년 남았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넌 53년 있다가 오라고 해서 야 이것도 53년 더 살려면 진짜 피곤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왕이면 100살 더 살게 하시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53년만 있다가 오래요. 그러니까 53년 동안 나 뭐를 해야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으로 제가 청소된 것을 느꼈어 못 느꼈어요? 이게 이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사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 복음에 대한 증거가 내 자신에서도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주님의 본에 대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는 예수 하면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거 해도 될까 말까 이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청산되어지니까 야, 내가 믿는 너 예수 믿어봐. 그거 아니야. 직장에서 상사에게도 그냥 예수 얘기하지 못하고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인생이 대역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어떻게 용기 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용기를 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 순종의 의미는 뭐예요? 순종의 의미는 자 순종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품속에 영혼이 살기 위함인 것을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믿어지면. 자, 이제는 신중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왜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을 이제는 확신을 갖는다는 게야. 그러면 순종하는 그 출처를 보면 의로 맺는 열매를 맛보기 위함인 것을 믿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21절부터 23절이 있죠.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종된 열매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복음적인 삶은 말씀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은혜와 자유 때문인 것을 믿어지면. 뭐 때문에? 은혜와 자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도시의 역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불법에 불법으로 그저 그 지체를 내준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내어지지 말고 무엇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체로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럼 카도시 역사는 뭐예요? 카는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사람, 불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망의 사람인지 생명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를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내 눈에 확실히 뜨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영생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인식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긍정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긍정적인 목표는 뭐예요? 긍정적인 목표는 뭐예요? 답이 있어요. 영생이잖아요. 자,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래,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에? 영원히 사는 거요? 조금 답이 좀 좋은 영으로 사는 거 다 맞긴 맞는데요.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은 이제 맞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뭐로 어려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얻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거룩한 열매에 이뤘었구나. 어떻게 해요? 다시 불어준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예,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래서 레파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결여되어지고 그 결여된 것을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의로운 종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내 삶이 자꾸 어떻게요? 부딪히는 거예요. 영문하는 거예요. 막 고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때려 안 때려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찌꺼기가 빠져 안 빠져. 그래서 연단은 인내. 인내는 소망을. 왜 이런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영성교회가 굉장히 영생에만 붙여도 난리 났었어. 웬만하면 다 영성교회 됐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받는. 근데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어떻게요? 충동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해의 역사가 내 심령을 확 어떻게요? 뒤집어 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뒤집어 놓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삶의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가면 나도 저기 나이트 클럽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탁 들고 땀 흘리고 그냥 자, 한 잔 쫙 마시면 삶이 다 도움 같아요. 하모라고. 근데 지금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동창들이 너 오지 말래요. 내가 머리 아프대. 자기들이. 이거 오지 말래요. 재미가 없다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동창에서 잘렸어요. 목사는 출금지. 왜? 와, 너 재미가 없어요? 뭐를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줄 아나? 내가 그래도 가고 있는 세상 노래는 잘 불렀었는데, 옛날에 오브리 팁도 가지고 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막 거기 들어가면은 막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아, 가면 나는, 짱거 춤추고 나도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세상의 때를 한 번에 비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도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 할까 말까 친구들에게 이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진짜 내가 용기를 냈냐면 예비군 훈련이 아시죠? 동원 훈련이 됐는데 그때 그랬어요. 내 친구한테 아주 친합니다. 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정신병 가야 할 거네. 네가 언제부터 예수 잘 믿었는데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봐. 야, 진짜냐? 니나 잘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갖고 어디에? 정신병을 갇혔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결혼할 때요. 먼저 와봤어요. 정말 전도사 하고 있는지 이런들이 다 아주 시작한 놈들이에요. 이런 체크까지 다 해봐. 네가 그래 해봐야 어느 때까지야? 넌 변할 거야. 그래갖고 와서 뭐 술도 같이 마셔보자. 야 담배 야 참 구수하네. 저도 담배를 하루에 8갑 10갑씩 폈었어요. 진짜 담배나 골초했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데 무엇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기할 정도 담배가 야,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입 냄새 맡으니까 막 썩은 냄새. 그럼 내가 그렇게 난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한 갑밖에 안 핀다는데 난 7갑 8갑씩 폈었어요. 골초였었어요. 근데 3개월 정도는요, 막 손이 막 떨려요.
그리고 이 세상이냐 복음이냐 세상 이 갈등이 얼마나 이게 셌는지 그래도 참았어요. 참게 하는 건 누구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붙들어 주니까 어때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계산적으로 살고 그냥 이거 이렇게만 돈을 벌고 이렇게 할까? 근데 지금은 내 삶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성도를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 살아가는 그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제도 헌금을 좀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어떻게 까마귀가 나를 체크를 해요. 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가면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가고 싶어도 세상에 어떤 데 가고 싶죠.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도 많지 않고 사례비도 지지되게 목회를 못해갖고 사례비도 한 번도 한 1년은 받았지.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키자, 따라가자, 쫓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고 신문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각오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 자다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덜덜 떨어야 돼. 그냥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떠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나만 만나면 머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내 옆에 앉지를 않아. 그리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 신비적인 일이지만 구별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의미를 알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축복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기적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오늘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웃는다 웃지 않는다? 그렇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부여받는 결과 속을 보면 순종의 의미를 알고 결단하는 모든 이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자, 23절 보세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주어지는 그 싹이 은사는 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주어진 싹으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싹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받는 거룩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